하나님,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연과 계절의 움직임은 여전한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바닷속 소라가 든든한 껍데기를 의지한 채 홀로 그 안에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방에서 자기의 자리를 틀고 앉아 무서운 병마가 사라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는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제법 따뜻한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벚꽃 핀 거리를 기쁨으로 거닐 수 있을런지요.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새벽을 엽니다. 하나님, 세계가 지금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할지 모르는데 자꾸 확진자들이 늘어서 온 지구 공동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또 다른 나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에 거짓과 술수로 끌어들이는 속임수에 그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된 행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악한 세력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인터넷의 세상 속에는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의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접촉이 되는 순간 여지없이 희생자가 되는 코로나19처럼 정보의 전염병의 기세도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금물을 입에 뿌려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터무니없는 정보가 사람들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끌었듯이 거짓된 정보의 전염병은 우리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의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막하게 몇 달을 더 버티고 견뎌야 할지 알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도울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과 발사체를 실험하고 있고 이제는 시험 배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무력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서로 보수, 진보로 나뉘어 싸움만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를 지킬 귀한 일꾼들을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내다보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나라로서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로서 이 세계를 이끄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등불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식도암으로 투병 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말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흉수와 맥박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는 큰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장애, 비대로 긴급히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소망의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면역력이 강하여지게 하셔서 거뜬히 큰 병마를 잘 다스리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소리로 또 들리는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쭉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그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또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또 많이 결단하기도 하고 또 상고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그 열등감이라 그럴까요? 또 다른 하나의 하나의 메시지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늘 있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나도 믿음의 조상처럼 되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데 사실 이러한 어떻게 믿음의 어떤 열정, 좋게 보면 참 열정이고 한편으로는 또 열등감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설교자들도 늘 이렇게 삽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또 그런 강조들을 종종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 평안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우리를 크게 힘들게 하죠. 첫 번째는 아들을 바칠 수 있나?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행했을까? 하는 첫 번째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고 또 그만큼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가 하는 그것이 시험인가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또 이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나름의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본문 이런 본문들도 이단들도 그렇고 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그런 부류에서는 이 본문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아브라함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경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노아도 또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모세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정말 대단한 인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교만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올무를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같은 선조가 믿음의 선조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선조가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의 분깃이 내려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잘 보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따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도 복이 누려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도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은 율법주의가 생기기도 하고 더 열정적인 그런 열정주의가 생겨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또 약화시키는 도리어 역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험보다 아비멜렉을 만났던 경험이나 또는 애굽에서 바로를 만났던 경험이나 또는 롯이 잡혀갔을 때 그들을 쫓아가서 300여 명을 데리고 찾아왔던 경험이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가지는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나 이것들도 대단한 경험이겠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었다면 그것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리아 산의 경험이 그에게 굉장한 경험을 줬을 텐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결정적인 경험을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굽니까? 이삭도 있죠. 이삭도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신앙의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서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주 그 자리에서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뼈저리게 보았죠. 자기 자신이 묶여서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었던 자리까지 가는 그 위험한 순간까지 가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큰 은혜요, 이삭에게도 큰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제사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교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을 바치는 이단의 또는 이방의 제사 의식들이 많았고 그 이방의 제사 의식, 고대 근동의 제사 의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바쳐서 그것을 제물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을 대체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아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도리어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신다. 우리가 인간이 준비하는 제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드리는 것까지 갈 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이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어린 양, 수풀에 걸렸던 어린 양과 같은 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분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는 제물이죠. 스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신다 하는 사실을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모리아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에서 이삭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교육이라 그럴까요? 신앙 교육이라 그럴까요? 제사의 자리에 이삭이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제시켜 주시고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이삭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제사의 법을 이삭에게 전수하는 자리가 되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양을 잡는지, 어떻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철저하게 아마 이삭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제사는 철저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전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는 이삭에게 철저하게 제사에 대한 정신과 제사에 대한 방법이 정확하게 전달된 그런 교육의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은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이삭을 죽일 만큼 가까이 가는 그 제사의 정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봤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들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만한 거기까지 가는 정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의 법, 방식을 모리아산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리아산에서 이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두 번째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이야기를 모두 이제 종합하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기서 두 번째 다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말을 하실 만큼의 여유도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서 일단 스탑시키는,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정지시키는 일을 평가하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정신을 차리셨다 그럴까요? 일단 긴급한 그것을 막으신 후에 이제 드디어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15절,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나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점점점으로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여기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맹세하는 이 장면은 유일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점점점입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데요. 17절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빛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리고 내 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큰 세 가지 복을 내리십니다. 번성할 것과 그리고 또 승리할 것, 차지할 것, 이 두 가지죠. 17절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번성의 축복과 두 번째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또 다른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으로 읽을 것인가, 결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걸 결과로 읽게 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올 것이 왔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7절 맨 앞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이 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은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17절의 복은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두 번 이렇게 걸쳐서 따로따로 또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복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이길 것을 예견하셔서 미리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으면 복을 못 받고 이런 어떤 결과로서 이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다 더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을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요 강조,
이 키를 강조의 어떤 그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결과문으로 결과절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최근에 번역한 성경들은 이것을 강조의 구문으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6절, 17절 한번 강조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새 번역은 이 강조의 구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결과도 사실은 많이 담고 있는 듯 보이죠. 이걸 조금 더 강조점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 공동 번역인데, 공동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17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는 크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성의 축복과 그 다음에 승리의 축복,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세 번째 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아브라함을 제끼려고,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려고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평안을 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한 인간, 정말 성인 중에 성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사람,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믿음을 보여서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선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바꾸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리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은, 사실 오늘 창세기 속에서도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온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죠. 이 아브라함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모델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과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온전하게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무 열등감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누렸듯이, 우리에게 큰 좋은 선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하듯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 하셨으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구나. 이것이 도리어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19절 말씀 별건 아니지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별거 아닌데 왜 토론이 있느냐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가서라고 했는데 여기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빠졌을까?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세의 주석가 중에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분이, 또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삭이 없는 걸 보니까 이삭이 진짜 죽었나 보다, 성경을 자세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은 이삭은 부활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신비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강력한 어떤 뭔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중세 시대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거나 스스로 십자가형에 매달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살에 해당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거나 또는 아이들을 바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또 일어나기도 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저작물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은 늘 이런 더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도 또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 해석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무 이런 작구 하나에 이런 작은 작구 하나에 매여서 그것으로부터 너무 큰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가면서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또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신학화시키고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자칫 이단적인 사고로 빠져들어갈 수 있고 또 정통적인 교회가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도 사실은 그랬죠.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 24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밀가는 조카죠. 롯과 밀가는 형제, 자매지간이죠. 딸과 아들인데 밀가가 그의 형제였던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을 낳았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8명은 밀가를 통해서 낳았고 4명은 또 첩을 통해서 낳은 12명입니다. 여기도 12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온전한 열방을 이루는 숫자. 그래서 아람 족속들을 이루는 그 숫자가 이제 12인데 이들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비춰지는 내용이 23절이죠.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왜 이 내용이 있을까요? 갑자기 리브가가 출생한 내용입니다. 리브가는 누굽니까? 나중에 이삭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또 다른 배필이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리브가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리브가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또 다른 여호와 이레가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미리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